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고사성어에 거이기양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기상이 달라지고 먹고 입는 것에 의해서 몸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자리가 사람을 바꾼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행색이 변하고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 누구나 보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면 좋을 테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지위와 신분이 높아질수록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지위가 낮고 재력과 능력이 약하면 늘 고개를 숙이는 반면 마치 왕자에 앉는 것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순간 인간 본능은 권위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오이챙이적 시절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이죠.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하면서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그의 인생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받은 은혜를 망각하며 이권을 지키려는 일부 교만한 교회, 일부 순결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권력을 쟁취하려는 교만은 영혼을 썩게 만드는 독이자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내 안에 잠재된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따라서, 어느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울은 그야말로 겸손한 미덕을 지닌 신실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세를 더 높이려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뱀의 유혹을 따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도 충분히 사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공보다 실패를, 축복보다 고난을, 부유함보다 가난함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 교만에서 보호하고자 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인간을 파괴하는 죽음의 손봉장인 것입니다. 교만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 자체보다 지식과 은사를 더 추구하며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이 문제인 것이죠.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합니다.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서가 말하는 단 한 가지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이 두려움을 넘게 합니다. 사울과 다윗 둘은 출발이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합니다. 이 결과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위치, 나의 직업, 나의 자리, 나의 지위를 불문하고 늘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혹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를 늘 점검하며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윗은 물었고 사울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거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보다 여전히 내 자신을 내세우고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교만의 수렁에 빠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할 한 문장이 있다라면 바로 사무엘이 거듭해서 강조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합당해 보이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모습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의 삶, 이것이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구원받은 인생이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디 우리 인생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권면을 우리 가슴에 새겨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크고 작은 지위에 상관없이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상 묵상을 마무리하며 지나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를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때마다 주신 교훈을 잊지 않으며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영적 성숙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처하든 숨겨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의 회복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청종의 신앙, 영적 성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